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님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어갈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9장의 말씀은 첫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성소로 인한 제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또한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면서 9장 10절까지의 본문이 지나가고 11절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 1절부터 10절 속에서 기본적으로 구약 율법 가운데 제사, 제도, 또 그 가운데 중심인 성소에 대한 내용을 얼마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성전, 성소, 성막, 제사, 제도, 정결, 예식 등에 대해서 성경은 지나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정하게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일부의 요지를 위하여 그 부분까지만 전개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옛 언약이 되어집니다. 옛 언약,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은 예배 규정, 예배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란 말은 거룩한 장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허락해 주신 거룩한 장소, 말하자면 예배를 드릴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림자나 예표가 되는, 모형과 상징이 되는 것도 거룩할진데 정말로 영원한 그러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얼마나 거룩할 것이며 그분께서 들어가셨던 그러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던 하늘의 성소는 얼마나 거룩하겠는지 생각해 봄직합니다. 첫 언약 안에 섬기는 예법, 예배 규칙들이 있고 또한 성소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9장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장막이라 나올 때에 이 장막이란 단어가 이곳에서는 이런 의미, 저곳에서는 저런 의미로
각기 다르게 쓰일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지,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 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 그러면 장막 전체를 가리키기보다는 장막 안에 있는 첫 번째 칸, 그러한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칸인 성소, 그 다음에 커튼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지성소라는 그러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들어 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 이 첫 장막을 바라보는 곳에는 성전뜰이 있습니다. 그 성전뜰에는 일반 사람들이 와서 제사하며 섬겼던 곳이고, 이 첫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락거리면서 그렇게 제사했던 장소입니다. 이 예비한 첫 장막 성소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었다. 진설병은 빵을 이야기합니다. 빵을 이 지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쌓아서 두 줄로 크게는 쌓아 올린 빵들입니다. 그리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서 장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첫째 장막, 둘째 장막 그렇게 표현해서 첫째 장막을 성소라 그러고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4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그래서 금향로라고 나와 있는데 향로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한다면 금향로보다는 금향단이라는 단어가 좀 더 맞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분향재단 그런 말이죠. 금으로 만든 분향재단입니다. 작게 생겼는데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둥글게 생긴 우리 전통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향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네모지게 생겨 있는 금으로 만든 분향재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이렇게 말하고 분향재단 그럽니다. 향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 금향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 지성소 안에가 분향재단, 분향단, 금으로 만든 금박으로 싼 그러한 금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성소 안에 있는 금 분향대단이 있고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8장 9절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궤 안에는 언약궤 십계명판 2개 말고는 없었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보존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히브리서 9장 4절과 5절에 대한 말씀이 맞는 것이고 아마 열왕기상 8장 정도에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많이 불순종하고 많이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서 사사시대 때 얼마나 많이 포로로 얼마나 많이 억압받는 백성으로 또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노예민족으로 살아왔던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사사기에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여러 경우를 지나면서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가든 금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것이 유실되고 사라지고 빼앗겨져 버렸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벌어진 사건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에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되어졌던 상황에 대하여 그 과거의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언약궤 안에 든 물품들이 되어집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 판이 있었지요. 그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붓습니다. 그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두 그룹을 양쪽으로 해서 그 날개를 연하여 만들어 가지고 속죄소를 덮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낱낱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더 이상 말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전하고자 하는 데서 격까지 우리식으로 하자면 삼천포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여기는 그친다. 지금 현재 더 자세하게 구구절절하게 구약의 이러한 성소에 대해서 말할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변과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격가지로 가면서 오히려 본질인 진리를 흐릿하고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인 하나님의 사람은 본질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더 이상 얼마든지 더 말할 수 있음에도 중요한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9장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다는 것은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갖추어집니다. 물론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천막, 또 맷중으로 된 천막 싸개, 그런 것들, 재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생략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지역이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 첫 장막은 당연히 성소고, 7절 둘째 장막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 한 번씩 들어가는데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허물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허물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 단어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이 허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그노에마 이런 단어입니다. 아그노에마인데 이것을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이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자기와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하여 드리는, 그때 그것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의 해석이 될 수 있고, 물론 이 아그노에마라는 헬라어의 근원적인 히브리어, 이 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슈가가 그런 단어입니다. 이걸 과오, 허물, 이런 슈가가 이런 단어인데,
이것도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두 번째 의미는 이 악은 노예마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죄, 모든 죄를 총칭하고 모든 죄를 토탈해서 사용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단지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는 총체적인 죄를 다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이 악은 노예마라는 허물이라는 이 단어가 쓰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하고 자기, 이 대제사장인 자기하고 백성의 허물,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것을 합하여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일지라도 실제로는 부지 중에 속하고 지은 죄다, 모르고 지은 죄다 라는 해석과 이해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짓는 죄는 실상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짓는 죄들도 아주 많고 원수 마귀에 미혹되어 짓는 죄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옳고 바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정의로 행하지만 죄가 되는 많은 부분이 사실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짓는 죄에 해당되어서 그들은 알고 지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모르고 지은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어떤 양상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저는 일반적으로 단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그러한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자체를 정말 칼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할 방법은 쉽지 않고 너무나 난해하고 어렵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만이 아니라 모든 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 또한 대제사장 자신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씩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성령님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번역상에 이러한 약간의 이 순서상의 변경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게 9장 8절입니다. 9장 8절을 세 토막으로 자른다면 성령님께서 이로써가 한 토막, 그 다음에 보이신 것은 이것이 한 토막,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 부분이 한 토막에서 저는 세 토막으로 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1, 2, 3에서 그 순서가 1, 3, 2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야지 맞다. 다시 이걸 가지고 번역을 한다면 성령님께서 이로써,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보이셨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이니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로써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이셨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문맥상으로 깔끔하게 번역이 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다시 8절로 돌아가면 성령님께서 이러한 구약 성경, 구약의 옛 언약하에 있는 이 성소와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러한 지성소, 이러한 특별히 말하자면 의식을 중심으로 한 것이죠. 의식. 이 예배 의식에 관련된 것을 특별히 9장 1절부터
지금 읽은 본문들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무엇을 보이시냐 하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뒤에 있는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아직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커튼이 막고 있죠. 커튼이 막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성소,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성소가 실상은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폐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고 참으로 진실한 하늘의 성소 또한 하늘의 대제사장께서 등장하셔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임시적이고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는 상징이고 모형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상징이고 모형이다. 이 현재까지 비유란 단어는 파라볼레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징이나 모형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 현재까지의 비유다, 상징이다, 모형인데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옛 언약이죠. 나아가 또 장막이죠. 그런 것을 통하여 의지하여 옛 성막 제도이기도 하지요.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는 제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그 말은 이러한 제사와 예물, 짐승 같은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또한 영원한 주님의 제사장의 사역이며 그러한 행하심이지 옛 언약에 속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고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것이 전혀 무용했느냐 그러면 당연히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혀 쓸모없고 무용한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행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얼마간은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만 그런 부분이 온전하게란 말을 일반적으로 100%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도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언제까지 이러한 9장 1절로 돌아가면 섬기는 예법 또 세상에 속한 성소 이러한 예배 규칙, 예배 규정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속한 성소가
언제까지 존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존재하는 임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9장 10절로 가면 이런 것은 이러한 성소, 지성소, 또한 세상에 속한 제사장, 대제사장, 짐승의 피, 제사 이런 것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개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한 것으로 주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다 그 말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에 소용되고 필요한 것이냐? 그럴 때 9장 10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씻는 것은 여러 가지 정결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된다. 육체의 예법만 된다. 육체의 예법이라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하여 다양하고 복잡하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으나 더 본질적인 부분, 율법에 대한 부분의 깊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까지 제가 나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느냐, 어떤 것이 깨끗한 짐승이고 정한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이냐, 또한 어떤 것을 만지는 게 더러워지며 부정해지느냐,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깨끗하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우리의 몸에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하여 실상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의 영혼과 속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당연히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만 깨끗이 하려고 하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할 때에 몸도 깨끗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예법을 통하여서 정말로 무엇이 깨끗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육체의 예법에 해당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성품, 이 모든 것이 실상은 가장 근원적으로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명백하게 말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리석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의 예법에 대한 이러한 예배 규정과 규칙들이, 정결 예식들이 정말로 향하고 있는 것을, 어느 곳을 향하고 있고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된 육체의 이 예법이 가리키는 것은, 이것은 이정표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정표가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에 주저앉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육체의 예법에 해당되고 여러 가지 씻는 것, 다양한 정결의식을 통하여 과연 무엇이 정결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생각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등의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의 예법으로 국한시켜 버리며 그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면 깨끗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육체의 예법만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안식일이 되면 단지 몸만 쉬고 일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지, 정말로 그들이 주님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은 사실은 배우지 못하고 만 것과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는 이러한 옛 언약에 속한 섬기는 예법과 성소에 관한 것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다. 최소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볼 때는 의식법이 유효한 기간이 지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 가운데에 최소한 의식법을 지금 9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에 유효기간은 지났다 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은 지났다. 언제까지냐 하면 개혁할 때까지인데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오시며 새 언약의 문을 여시며 새 언약을 성취하신 이후에 개혁된 다음에는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러한 의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그 의식을 통하여서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통하여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의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이 되며 그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들은 항상 유효하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에게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신약 성경의 진리 안에서 그것들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금의 유대인들이 아직 함정에 빠져 있는 것처럼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가리키는 말씀, 그리고 결국은 이제 9장 11절로 넘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이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개혁하셨으며 개혁의 때가 지났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휘장을 자신의 육체로 찢으시고 산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육체의 예법에 속한 것들로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의 영원한 피는 우리를 온전케 하며 깨끗하게 합니다. 9장 14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의 짐승의 피도 어느 정도까지 깨끗하게 하는 일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를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면에서 부분적인 속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져야 했습니다. 불완전했기 때문에 또한 임시적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단회적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져가는 것은 계속 되어져야 했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 그러한 속죄의 사역을 수행해야만 했고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붓고 뿌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짐승의 피보다 월등한 아벨의 피, 그러한 피하고도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권능과 속죄의 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은 그러한 보혈은 반드시 첫 번째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해석을 좀 더 이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짐승의 피와 육체에 속한 예법들로는 온전히 양심으로 하여금 온전히 예물이나 제사가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는 우리를 양심이 깨끗하게 될 수 있고 또한 죽은 행실에서 떠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 언약 안에 살지 않고 새 언약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여러 예법들을 통하여 성소와 제사 제도를 통하여 가르치신 방향이 우리 주 예수님이실진데 우리가 바르게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며 주님을 깨달으며 주님을 성경을 통하여 만나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